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그가 아합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사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또 살아오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시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순종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더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얘기할 때 부모가 자식을 이제 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낫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기분이 좋죠.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만도 못하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됩니다. 단순히 자식의 장래가 염려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집안이 소망이 없구나. 점점 기울어져 가겠구나라는 그런 염려가 이렇게 앞서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잘났다,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부모로서의 그런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자식에 대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저 집안은 흥왕할 집안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참 힘들죠. 내가 저 자식을 왜 키웠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부모보다 자식이 못한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에 있어서도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더 잘하게 될 때에 후임이 전임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듣게 될 때 기업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라를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더 낫다는 얘기를 들어야 그 나라와 백성이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잘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나타날 그의 공동체, 또 그가 책임지고 있는 이런 가정이랄지 또 나라랄지 혹은 기업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전임자보다 후임자가 더 낫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것은 대단히 좋은 말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났고 이제 신하 하사엘이 이렇게 왕을 죽이고 이제 대신 왕이 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진 일이었죠. 그래서 이 하사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고 또 이론에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람은 하사엘을 통해서 앞으로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는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쇠퇴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민족과 한 국가의 장래를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과 남유다의 관계 속에서 아람은 점점 강한 나라가 돼가고 아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반면에 유다는 점점 쇠퇴해가는, 그리고 아람에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또 수탈을 당하는 그런 비운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이런 말씀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남유다 왕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남유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대로 이제 점점 쇠퇴한 나라가 돼갑니다.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지 못해서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낫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쇠퇴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오릅니다. 자,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이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기 전에 이제 섭정왕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느냐 했을 때에 오히려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 여호람 왕은 이제 비참하게 죽고 말죠. 여호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근데 아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자, 할아버지인 여호사밧 왕, 그리고 아버지인 여호람 왕, 그리고 이제 손자인 아하시아 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나이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35년 동안 이렇게 왕이 있었습니다. 60세에 죽었죠. 그리고 이제 말년에 아들 여호람을 이렇게 섭정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을 배우게 했어요. 근데 여호람 왕이 8년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고 그가 비참하게 죽어요. 좀 이따 비참하게 죽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여호람 왕이 비참하게 이제 8년 후에 죽습니다. 그가 32세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40세에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맞게 돼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니까 이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1년 있다가 그도 역시 하나님의 징벌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버지보다 자식이 못났습니다. 또 그 자식보다도 그의 자식이 또 못난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쇠퇴해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유다의 이런 몰락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유다가 쇠퇴하게 됐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 세대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귀히 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자식이 부모보다 나은 가운데 또 부모 세대보다 자손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번성한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잘못된 결혼 동맹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유다의 가문이 왕가가 점점 몰락의 길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16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입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가운데 나라가 크게 부강해졌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살폈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아달랴라는 이 딸과 이제 서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민족인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 주변에 저 아람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이런 많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해서 그 취지는 좋았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 사이에 이렇게 아들과 딸을 결혼을 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목적도 좋았습니다. 또 사람 생각의 계산에는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 잘못됐느냐? 문제는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아합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합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아합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신앙도 잃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은 여호람 왕으로 하여금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하나님의 징벌로 죽어야 하는 비참한 그런 형벌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계속된 말씀 보면 2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누구냐? 오므리의 손녀예요.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사이에 결혼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제 여호사밧 왕의 이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하시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를 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해가지고 여호사밧 왕, 자기 시아버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왕인데 그 아들 여호람 왕을 꼬드겨가지고 같이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누구도 받았느냐? 아들인 아하시아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아합 집안의 사이가 됐다는
말은, 아합의 사이가 됐다는 말은 아합의 사이라기보다는 아합 집안에 이제 사이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남유다의 왕이 2대에 걸쳐서 아버지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왕이었고 나라가 부강했는데, 그 아들 여호람과 또 그 아들 아하시아대에 이르러서 아버지보다도 못한 신앙 때문에 자꾸 우상이나 숭배하고 아합 집안의 길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척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게 됐고, 본인도 불행하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32세 왕이 올라가지고 40세 갑자기 죽은 겁니다. 병들어서 죽었어요. 또 그 아들이 22살에 왕이 올랐는데 1년 있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망할 징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에요. 나라의 왕이에요. 왕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은 나라가 점점 몰락하는 그런 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불행하고 집안도 불행하고 그리고 나라를 불행하게 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악한 사람과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잘못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이 좋으면, 배우자가 신앙이 좀 못하더라도 내 영향을 받고 내 자식들도 나를 통해서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소망 갖는 건 좋죠. 분명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보통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이렇게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십니다. 자, 광야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고, 또 가나안 정복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다 잘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면 거기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이방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원주민과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경고를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너희는 분명히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원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원주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속히 멸절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말 안 듣죠.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쇠퇴케 하시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35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당한 역사를 보면은 어떤 경우는 막 80년 이상씩 압제를 당해요. 얼마나 무서운 징벌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여인과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혼 동맹을 맺으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의 신앙이 쇠퇴하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노년에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이 이제 가이오라는 신실한
교회 일꾼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기쁘다.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순회 전도자들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했던 여러 일에 대해서 너에 대한 칭찬이 내게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자,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있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조심해라.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목회자 대적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쫓아내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사람 사귀지 마라. 반면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사귀도록 해라.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도록 해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쓴뿌리 된 사람 가까이 하다가 같이 물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멀리하고 대신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 될 것을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요라는 사람이 신앙이 위태티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사람 잘못 사귀면 불신앙적인 그런 교제를 하다 보면 결국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는 물고기가 21,600여 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는 물고기 종류를 세라 하면 모르겠어요. 한 20가지나 셀 수 있을런지 별로 없잖아요. 근데 21,600여 종의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를 크게 셋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담수어라는 게 있어요. 담수어는 민물고기를 얘기합니다. 맑을 담자를 쓰죠. 그래서 맑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 이걸 담수어, 민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물고기가 있으면, 담수어가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다고기가 있죠. 이걸 해수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해자를 써서 물 숫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수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물고기가 있냐면 기수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자는 증기기자, 김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기라는 거, 수증기라는 것이 그게 액체도 아니고 또 기체라고 말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이제 형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수증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수라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느냐?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데서 사는 고기를 기수어라고 얘기를 해요. 양쪽에서 다 생존이 가능한 그런 물고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이제 담수어가 전체 21,600여 종 가운데에 4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해수어는 58%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바닷고기가 민물고기보다 훨씬 많죠. 우리가 먹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수어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양쪽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 민물고기는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바닷물은 염도가 높잖아요. 염도가 높으니까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삼투압이라는 것은 스며들 삼자에 이제 통갈, 빠져나갈 투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 이렇게 소금물에 절이죠. 그러면은 이제 배추가 숨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숨이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배추에 수분이 빠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야 배추가 안 살고 이게 숨이 죽어가지고 양념하고 해서 먹기가 좋잖아요. 근데 숨을 덜 죽여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배추가, 김치가 물이 많아지잖아요. 물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넘치고 맛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꼭 제가 김장 잘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소금을 간을 많이 해버리면 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배추가 이게 뻣뻣해집니다. 좀 억세져요. 왜요? 물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적당하게 소금 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삼투압 현상이에요. 민물고기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물고기의 몸에 물이 다 빠져버려요. 바닷물에 의한 삼투압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민물고기가 쭈글쭈글해가지고 죽어버려요. 반대로 바닷고기가 해수어가 민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몸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 민물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수어는 바닷물과 이 민물이 합쳐지는, 예를 들어서 강물이 흐르게 되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게 합쳐지는 곳에 이제 기수어가 살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해수어인데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회기성 어종이기 때문에 연어랄지 이런 것은 이제 뭐합니까? 알 낳기 위해서, 산란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연어가 그리하지 않습니까? 또 장어도 그렇잖아요. 이건 대표적인 기수어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이것들은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내장이 터져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 민물이, 강물이 바다로 이렇게 많이 흘러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닷물의 염도가 이렇게 묽어지죠. 그래서 전복이랄지 이런 것이 폐사하고 말아요. 다 죽어버려요. 자, 기수어를 우리가 놓고 얘기할 때 은어랄지 숭어랄지 전어랄지 연어 또 뱀장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수어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염분을 배출하느냐? 아가미로 염분을 배출해요. 그래서 몸의 염도를 낮춰요. 민물로 들어올 때는 몸의 염도를 낮추는 이런 특별한 몸의 생리작용이 일어나야 해요. 염도를 낮추고 난 다음에 민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우리 잘 알죠? 거북이가 어떡합니까? 바다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거북이가 이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몸의 염도가 높으면 거북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알 낳기 위해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사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자, 거북이가 있어요. 육지로 올라왔어요. 알 낳기 위해서 올라왔다고요. 염도가 높아요. 지금까지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몸 안에 수분, 이 소금을, 염도를 이제 낮춰야 합니다. 낮출 때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자, 머리 부분,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저 눈물은 소금 눈물이에요. 저렇게 몸의 염도를 낮춰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존이 가능해요. 생존을 위해서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야만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최적의 환경을 우리가 늘 만들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는 좋지 못한 환경을 피해야 해요. 그것이 뭐냐면 불신자와의 잘못된 교제예요. 불신자와 우리가 분별 없이 사귀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신앙 좋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이 이방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처가에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죽음을 맛보고 나라가 쇠퇴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바로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잘못된 불신앙적인 교제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이런 형편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이방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됐고 아합의 길로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라는 쇠퇴했고 8년 만에 비참한 죽음을 맛봅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도 자기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 역시 이제 아합 집안의 사이가 됐기 때문에 신앙이 이래서 멀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징벌로 그도 1년 만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망하도록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소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사는 날 동안 내가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자가 끊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조상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과 그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결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해요.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해야 해요.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다 커가지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나는 부모지만 모르겠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손들이 혹 신앙에서 좀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삭은 아버지 잘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삭도 신앙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또 보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지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몫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볼 때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넷째 아들 레이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지파거든요. 왜 12지파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기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 자손은 조상을 잘 만나서 복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밤새도록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고 또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대략적으로 한 80kg 된다고 그래요. 쌀 한 가마에 그걸 지고 형장까지 가셔야 해요. 말 그대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오르막길이에요. 그거 지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날 안식일 전날이거든요. 빨리 사형 집행을 하고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바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이 들어서 자꾸 쓰러지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셨고 재판받으셨고 채찍질 당하고 희롱당하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려니까 쉽지가 않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십니다. 로마 군병이 생각할 때에 이러다가는 이게 괴에게 시간상 큰 차질이 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하나 붙잡아서 너 대신 십자가 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를 얘기합니다. 흑인이죠.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는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 형장까지 따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아들 루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내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든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라도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내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결국 내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내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부모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해요. 우리가 SBS TV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순호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이분은 가슴이 답답할 때 혹은 기침이 날 때 또 다리가 저릴 때 뭔가를 몸에다가 붙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얼굴에다 이걸 붙이고 눈이 아프면 눈에다 붙이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붙이고 치통이 생기면 여기다가 붙이고 코감기가 생기면 코에다 붙이고 이분은 이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어요. 이게 뭘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반죽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놨어요. 밀가루 반죽이. 만성적인 두통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면 저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머리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원하고 좋대요. 근데 왜 저렇게 됐느냐? 10살 때 할머니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랬대요. 그 할머니를 봤어요. 팔이 아프면 팔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저분이 그게 생각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머리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뇌에 종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뇌졸중에 어떤 그런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머리가 만성적인 그런 두통이 있어요. 근데 밀가루를 반죽해서 자기 할머니처럼 딱 붙여놓으면은 두통이 없어져요.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마도 밀가루 냄새, 이것이 아로마 테라피라 해서 우리가 향기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향을 맡아서.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했을 때 그 찬 느낌이 아픈 것을 시원하게 했다는, 그래서 낫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학적으로는 절대 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냥 시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이 누구한테 왔느냐? 할머니한테 왔어요. 여러분, 조상의 삶은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 자손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대에 걸쳐서 여호람과 이 아시아 왕이 그렇게 패역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께서 징벌로 죽이셨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아주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다윗이 어느 때 사람입니까? 한참 먼 조상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까마득한 후순위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헛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손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자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을 남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죠. 자, 20절 말씀 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의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이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자, 여호람 때에 에돔이 더 이상 유다의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포위를 당했고 겨우 탈출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은 그 후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유다가 에돔을 이제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에돔이라는 그런 속국을 이렇게 놓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다.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1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 능히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네 창자에 중병이 생겨서 너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람이 회개를 안 해요. 얼마 후에 정말 여호람이 창자에 중병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를 안 해요. 계속 패역하게 나와요. 그러다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서 그가 죽었는데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그랬어요. 일국의 왕이 죽었어요. 근데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다윗성에 장사를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국립묘지 못 들어간 거예요. 왜요? 못된 짓 했으니까. 여호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당한 거예요. 비참하게 죽고 그 장래조차도 비참하게 됐어요. 나라가 불행해졌고 민족이 불행해진 겁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는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가 28절부터 보면 아하시아에 대해서 그가 아합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라 그랬거든요. 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어떤 인척관계냐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게 외삼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병을 간 거예요. 아하시아가 자기 지금 외삼촌이 지금 이렇게 전쟁터에서 다쳐가지고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요람 왕의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인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요람 왕을 죽여요. 요람 왕을 죽이면서 문병 왔던 아하시아 왕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오른 지 1년 만에 졸지에 죽어버린 거예요. 문병을 갖다가 그냥 비참하게 그냥 죽임을 당해요. 참 비참한 죽음을 맛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 안 섬기고 아합집 길로 갔죠. 우상을 숭배했죠. 자기 어머니 우상 숭배자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아하시아 왕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군사동맹도 아니었고 어떤 뛰어난 전략도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바로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잘못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될 일도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왕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불행을 당하게 됐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백성들도 그것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불신앙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징벌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과 사람 왕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니까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까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된 것이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굵은 자갈이 있고 오른쪽에 작은 자갈이 있고 왼쪽 아래쪽에는 깨가 아니라 모래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물입니다. 자, 저것을 저 항아리에다가 채울 때에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 것인가? 어떤 순서로 채워야 할까요? 모래부터 채워야 합니까? 물부터 채워야 합니까? 제일 큰 것부터 채워야 해요. 제일 큰 자갈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갈을 채우고 그 다음 모래를 채우고 그럼 그 사이사이 들어가죠. 마지막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래부터 넣어버린다 할지 작은 자갈을 먼저 넣는다 할지 하면 나중에 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저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나머지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똥손이 되는 거예요. 음식에, 요리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수고하고 예쓰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손이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섬기는 일, 신앙으로 사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거 먼저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절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남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방, 무엇보다 남방이라고 그러나요? 남방, 무엇보다 남방이라고 그래요. 반팔 티셔츠를 우리가 남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방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하자면 남방 서치예요. 남방은 남쪽 지방, 열대 지방을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옷은 반팔 소매 옷이 없어요. 근데 나라가 개화되면서 열대 지방에 있는 남방에 사는 사람들이 입은 반팔 티셔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남방서치라고 했던 것이 이제 줄어가지고 남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남방이라는 말 쓰는 분은 쓰는데 대부분 남방이라는 말 안 쓰죠. 근데 남방이라는 말은 바로 남방서치, 열대지방에서 입는 반팔 티셔츠를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명사로 다윗의 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기에 대는 반대되는 대명사가 무엇인가? 아합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은 하나님 잘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당하고 쇠퇴해가는 그 길로 갈 때에 아합의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손들이 정말 부모 세대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해요. 불신자와의 무분별한 교제, 불신앙적인 그런 환경, 우리가 멀리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의 복을 상속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모 세대보다도 자식 세대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 세대보다도 손자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도 자손으로 내려갈수록 조상들보다도 자손으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번성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부모로서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복을 상속하는 믿음의 조상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 세대보다도 더욱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주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우셨으니 이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신앙을 버릴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나 자신을 방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기를 힘쓰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가운데 부모 대에도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과 또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부모로서 믿음생활 잘하고자 다짐하고 애쓸 때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자손들이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보며 저희가 더욱더 신앙생활에 귀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우리 죽고 난 다음에라도 저희가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